찬송가 18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을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함님 함이라 정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을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님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으시게 합당하신 만군의 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 싸우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운행됨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어둠과 혼란 속에 헤매는 심령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복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2장과 6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실교도문 24번을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자욱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계획과 질서에 따라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해 오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모태에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순간순간마다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은 이른 여름임에도 날은 더욱 무더워지고 세계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재해가 우리를 덮칠지 알 수 없지만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하사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그 환난을 넘어서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문화와 낯설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바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비록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로 눈물의 기도와 헌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전쟁, 기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독산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픈 몸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이들을 보시옵소서. 비록 이곳에 함께하지는 못해도 각 처소에서 구별된 마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독산교회의 사도행전의 비전을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독산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전에 아름답게 올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분명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내려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깊은 좌절 가운데 낙담하고 포기하려는 이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예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매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손에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와 귀를 주시고 크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사랑 비전 세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들기 위하여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베푸신 은총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 사역 그리고 또 지교인 반다포 교회를 위하여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근초헌금 드리며 또 강단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옥장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험한 풍파 심한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분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고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했으나 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과 드신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진실함과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먼저 지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부름의 소망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앞두고 주께서 요엘 선자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또 주님 승천하시며 주신 품부 붙들고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함으로 약속이 성취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 통하여 능력으로 띠띠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7월 첫 주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절 앞두고 6월 한 달 오순절 성령 축제의 달로 지키며 지난 주일은 첫 시간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소욕을 따라서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당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즉 이 성령께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항상 진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된 삶,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성도에게 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을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 문맥 가운데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15절에는 하나님의 계명 지킴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는 성령의 임하심,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며, 또 15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과 계명 지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진 16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와 이 연결을 지어 놓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 또 아울러서 이 성령의 임재 역사의 그 조건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준행할 때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덧입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호하는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비결,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활 모든 전 영역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내가 굴복하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양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준행할 때,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며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막 할 때 또 성령의 강림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보고 자기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사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당신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나도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한테 돈을 줄 테니까 그걸 좀 팔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하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은 그 성령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함이죠. 그게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성령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사모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가 다른 성도보다 좀 능력이 더 있고 자신이 우월하다 자기를 과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행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심으로 즉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또 우리의 주도권을 양도하고 굴복당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대언자로 그렇게 묘사했는데요. 대언자, 예수님을 보혜사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럼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자꾸 소원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옹호자 혹은 변호사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당신 대신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질이 서로 다른 하나. 그러니까 이 A와 B가 같은 것이 같은 질이 아니고 전혀 상반되는 다른 것 중에 하나. 그때 이 사용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진 또 다른 하나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이 사용된 다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두 개가 질이 똑같은데 다른 하나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상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주님과 똑같은 그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셔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동정하고 교훈을 베푸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과 또 환경에 짓눌려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띠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늘 생기발랄하게 하다가 그래 생활하다가 어린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눈에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아이들은 괜히 긴장하고 불안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이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또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오늘 보면 뒤에 26절 27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먼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는 일시적인 조건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존재론적인 그런 평안, 이런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함께 승선한 배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도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 안에 막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막 호들갑을 떱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지금 주님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막 소리치고 야단법석을 부렸죠. 그랬던 제자들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래서 이제 쇠사슬에 매인 채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당시가 이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이 참수당하고 순교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언제 이 야고보처럼 형장 이슬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참 그야말로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천하태평인 것처럼 깊이 잠이 듭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재판 받아가지고 잘못하면은 야고보처럼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가 하면은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막 쳐서 깨워야 됩니다. 그만큼 잠을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오순절을 통과하고 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진리로 인도하셨고 상황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 평강, 그것을 성령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잠 못 이룰 수,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바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복할 때 환경과 어떤 상황에 지배당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음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언자 되신 우리의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내적이고 절대적인 이런 평안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카운셀러 혹은 헬퍼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당황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을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그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삶의 영역,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로서 옆에, 곁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또 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내가 어떤 일에 휩쓸려서 이제 소송을 당했을 때 재판정에 나갈 때 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유능한 변호사를 동행해서 법정에 나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다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대신하는 이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탄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변호해 주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탄원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정죄 받지 않도록 그 당위성과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주시는, 그래서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변호사가 그 대응해 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사랑하는 스승과 그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낙담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홀로 두게 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심지어 이 본문 뒤에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 즉 이 사탄의 세력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궁극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궁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럴 때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나의 변호사이신, 나의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그럴 때 궁극적으로 그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왜 성령님을 이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을까요? 그분 자신이 진리이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좀 답답해요. 아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얼마나 많은 이 교훈과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자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나 차지할까, 한 자리 차지할까, 그것 가지고 길 가면서 계속 제자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반대입니다. 이 오순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첫 번째 한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늘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뭐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되면 뭐 더 배울 것이 있겠는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야?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목말라 하고.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이 풍성이 거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행여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교만한 생각, 부정된 잘못된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어떤 유혹에 직면하고 이럴 때는 내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우리를 이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또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은 막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막 이 화가 막 분노가 막 머리 끝까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분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죠. 그렇지 않고 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냥 내주하신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임하셨다 표현을 하고, 이는 그 임하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임하신다, 기름을 부으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한다. 영원토록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시겠다. 또 17절에 들어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는 이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양도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고백한 성도라고 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동리에 좀 부잣집이 한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집이 대문이 2개더라고요. 되게 대문이 2개. 그래서
천문을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아래채가 있어요. 아래채. 그 아래채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좋아하시고 또 거기서 또 이 안에 대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안채가 있는데 거기에 부부가 사세요. 만약에 그 집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이 아래채 문간에다가 또 모실 수도 있고 그 안채 안방에 성령님을 모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 안방, 나의 삶의 중심을 좌정하셔서 나의 지정의를 다 다스리도록 순복하는 것이에요. 내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내 중심에 그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양도하고 나의 지정의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것처럼 그분이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해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엇 안에서 기도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순복해야 되고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할 때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그 질서와 아름다운 이런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중심에서 또 나의 삶 전 영역에서 운행하여 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순복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이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께 내가 다스림을 받고 또 문제 만나서 전전긍긍할 그때도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이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복해야 할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축제의 달을 맞이해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또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을 기도하고 순복해서 이 주님만이 주시는 이런 절대적인 평안과 보호와 또 승리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주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또 삶의 전 영역에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의 삶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전전긍긍할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위치할 때도 많고, 또 어떤 문제 앞에 시달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도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양도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대 평강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에 휘말려 또 전전긍긍하는 혼란한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이 한 달 동안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또 성령의 다스림을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6월은 오순절 성령 축제의 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서울 남로의 제95회 제1회 임시회가 이번 주 목요일 15일 오후 2시에 동강교회 당에서 모입니다. 7월 첫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 감사절은 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앞에 놓고 성령 충만 5일 작정 밤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주 지난 월요일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매일 밤 8시 30분에 밤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 이제 초실절 날인데요. 그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올해 첫 영혼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 성도가 대신자 한 명씩고 등록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시어머님 상을 치르고 또 감사해서 전원숙 집사님 식당에 떡 준비해 두었습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하송 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공연하고 기쁨으로 서야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양도하고 다스림에 순복하여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며 또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판타포 교회 위에 오늘도 온천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